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창세기 32장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입니다.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꾀가 많고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또 착취와 또 여러 가지 기만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재산을 모으게 되고요. 그는 이제 레아와 라헬과 또 두 여종과 11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는 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세일 땅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에서가 자기와 가족들을 죽일까 봐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자기한테도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렸던 그 서원을 물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될 때가 찾아오기 전에 야곱의 가족은 요단강 위쪽에 야복나루를 건너야 되고요. 때는 밤이 됐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다라고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한밤중에 겪게 되는 특이하고 기이한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야곱은, 주보에 보시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얼마나 귀하고 또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함께 살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행하시는 그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모습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온전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선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경험을 과연 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 경험은 단순하게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라거나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주일 성수를 나는 10년째 빈틈없이 하고 있다라거나 하는 그런 형식적인 면으로 판단해서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주신 것이지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또 불충분할 수가 있고 또 불투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 자체가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 나타난다라고 말해주는 이 내용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되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저는 설교자로서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야곱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만난 그 사람한테 무엇을 달라고 애타게 씨름하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26절하고 29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9절에 보면은 26절에서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야곱은 당신을 떠나서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야곱은 우리가 결혼을 먼저 들여다보면 이 사람한테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좀 있다가 바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축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요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일단 살고 나서 축복도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바로 이 와중에 야곱은 축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강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이없어 할 일도 아니고 웃을 일도 아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그렇고요, 또 야곱 자신한테도 그렇고요. 축복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러한 구함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상으로는 축복 이꼬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한테 축복은 필수적인 은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없으면 저주고 축복이 없으면 인간은 인생을 살더라도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이요 죽음이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해야만 되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신자라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복은 주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들하고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복 자체의 출신 성분 내지는 그 복의 출처가 전혀 다릅니다.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로 그 자녀한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요, 또 그 복의 중심에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살려면은 필수적인 사항인 이 복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길이자 또 그 축복의 경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세 가지 면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자신이 혼자가 돼서 하나님과 홀로 씨름을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완전하게 홀로 돼서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만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나를 만나 주시도록 내가 준비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에는 내가 홀로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외로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과 함께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잉태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자기도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원초적인 고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외롭다라고 겉으로 외치든 간에 아니면 속으로 혼자 외치든 간에 그렇게 외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라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모이고 술 마시고 해봐야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해야지만 근본적인 고독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영적으로 내 영혼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사건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죄인이 영적으로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홀로 서는 경험을 해야지만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홀로 섰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또 다메섹 도상의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이, 처절하게 고민하던 종교개혁자 루터 같이, 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뭇잎을 걸치고 초라하게 나타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그 경험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철저하게 까발려져서 드러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받고 새롭게 깨닫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 옆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귀를 열어야 되고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각오를 가지고 말씀 앞에서 뭘 하게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할 때 비로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 승부의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승부고요, 또 중요하다라는 그 말로도 부족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승부가 됩니다. 여기서 승리해야지만 그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고 또한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 또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기로 결심한 사람인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이제 상대를 만나서 씨름을 시작을 합니다. 24절에 나오는 상대인 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야곱을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씨름에 따른 이 말은 결국 야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라고 생명을 걸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야곱은 회개의 눈물을 진심으로 흘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간구를 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려도 이 씨름의 승부는 절대로 쉽게 나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요, 또 강청하는 장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각오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습니까?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절실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하고 커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집착은 나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고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집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절박하냐, 얼마나 살고 싶어하냐, 그 사람한테 영적인 승부근성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라는 문제를 그냥 덮고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솔직하게 나의 모든 껍데기요 포장을 다 버리고 홀로 서서 밤새도록 씨름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최선을 다하되 정말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당신과 씨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으로 외치되 입술로는 말할 기운조차 없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또한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탈을 당해야만 됩니다.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말씀으로 맞아서 그 환도뼈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이유 없이 얻어맞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맞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맞는다라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인간의 그 타락한 죄성과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로 지독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두 날 가진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을 강하게 치신 것입니다. 야곱 너는 사기꾼이고 죄인이다. 네 얄팍하고 간교한 그 짧은 지혜는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제 형한테 온 가족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얻어온 모든 것들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내 앞에 이제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있는 약해 빠지고 고독한 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죄를 깨닫고 내 앞에 회개해야만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치셨습니다. 그때 야곱의 엉덩이뼈, 즉 유대인들이 칼을 차는 그 환도뼈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환도뼈는 인간의 몸의 중심이 되고요, 그 사람의 모든 기력의 근원이 되는 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칼집을 차는 위치에 있는 제일 중요한 뼈입니다. 이 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나타내는 그런 뼈죠. 이제 야곱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찢어졌습니다. 메스로 그 영혼의 썩은 곳을 째서 열고 하나님은 도려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야곱한테는 낫게 하시는 은혜, 또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각성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애들이 뭐 하나 잘못했을 때도 네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냐? 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대답 듣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입으로는 잘못했다라고 해도 정말로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잘 말 안 합니다. 애들한테도 고집과 죄성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분량만큼 죄인이,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머리와 고집센 그 마음으로는 자기 죄를 온전히 다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분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시고서는 죄인은 회개도 할 수가 없고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평생토록 의지해서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그러므로 정결하게 씻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환도뼈를 말씀으로 치셔서 그 뼈가 부러지게 되는 그 신령한 아픔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이 아픔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는 것을, 즉 주의 말씀으로 맞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이 또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홀로 돼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다음에 그 씨름 후에 내가 나를 이겼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씨름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내가 이겼다라는 그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승부가 진짜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을 말씀으로 쳐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치명타를 날려서 이제 야곱이 고꾸라져서 싸울 기운도 없게 됐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가시면 되는데 야곱한테 왜 이렇게 굳이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체의 힘이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상대편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 씨름이라는 말 자체가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서로 몸싸움을 한다라는 그런 말 뜻이 있고요. 또 야곱은 회개의 눈물로 번복이 됐으면서도 붙잡았던 그 손을 절대로 놓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아마 하나님께서 치니까 자기 죄를 깨달았고 또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들여다볼 때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그 눈에 더 보였을 겁니다. 이제는 몸도 망가져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됐지만 이제 야곱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나의 눈꺼풀을 벗기사 나 자신을 참으로 보게 하셨으니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이제 정말로 나의 지금과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묵상할 때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말이 또 야곱의 이 태도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진실하고 또 너무나도 대견하고 뿌듯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회심의 경험이요 또한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갱신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강력한 너무나도 귀한 회심의 은혜를 그 인생 중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야곱의 회개, 야곱의 시름,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때고 복음이 희미한 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때고 이러한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한 성도의 열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때에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말고 성도라 불리는 사람한테 무슨 다른 영원한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크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진지하게 바라봐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이제 야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 새로운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가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살게 돼서 복받아서 앞으로 잘 풀리게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한테 내려진 생명이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도 이 축복을 네가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실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그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또 가장 잘 나옵니다. 팔복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축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얻고 위로를 받고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배가 부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얻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 때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하나로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또 참된 신뢰의 믿음으로만 얻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얻었습니까? 이 행복을 알고 있습니까?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돼서 함께 누릴 수가 있어야 진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직 야곱으로 그 이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로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것을 마음속 깊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그 사실을 외면하고 미뤄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은 바로 지금이 이 2016년도가 3월에 이때가 바로 철저하게 홀로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참된 예배로 씨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미룬다라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한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여전히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공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고 해도 내 새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인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그렇게 상상하거나 생각해서 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법정과 영적인 야복강 나루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와 겨루어서 이겼다. 내가 너를 쳐서 아들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었다. 너도 그 사실을 알고 나도 안다. 그래서 이제 너를 새롭게 지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자기의 그 영혼의 귀로 직접 들은 사람이 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할 때만 진짜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과 이 의를 향해서 새롭게 도전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라고 말하시는 그 축복 선언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장소인 브니엘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환도뼈는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그 뼈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 연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거듭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환도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속 빠진 사람이 된 것이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표시로, 은혜 받은 그 표시로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처럼 환도뼈 때문에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물론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그 걸음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내 안에 새겨주신 축복의 흔적이고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실에 감사하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라고 평안과 기쁨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시되 내가 네 환도뼈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가져갔노라.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새롭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